따스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J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J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온라인을 통해 저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위험한 시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 아프더라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조금씩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내 얼어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학기 시작으로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듣는 귀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27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엄지수 신우진 27일 오늘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지원 28일, 이웅규 30일, 김태린 4월 1일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 친구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주무르 사랑방 진행되오니 여러분들 주무르 사랑방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당장의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개 시점은 추후에 공지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선생님들 공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써서 좀 코로나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몸 건강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전사님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뱃살이 너무 나와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식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반짝 또 살을 싹 뺐다가 또 이제 결혼식 이후에 디버프 되면서 이렇게 돼지행 손잡이가 전도사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아저씨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목사님이 되기 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도사님으로서 일단은 그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는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항상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멸치였습니다. 이제 키 165에 또 몸무게가 평균 몸무게가 51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어도 살이 안 찔 때였어요.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성인이 된 이후 최저인 48kg까지 찍었어요. 한 달 사이에 장염이 연달아 2번 터지고 또 먹는 족족 몸이 거부하자 이제 외적으로 그리고 또 내적으로도 매우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스스로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에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는 체력단련실로 내려갔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따라하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형님이 안타까움에 먼저 같이 운동하자고 또 본인이 가르쳐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옆에서 보다 못해 답답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사님의 인생이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근육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니고 또 삶의 의욕과 또 에너지가 생겨나면서 운동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계속해서 운동을 배우고 또 건강한 식습관까지 가지게 되면서 또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자연스럽게 상황이 맞아떨어지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습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쇠질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몸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전우사님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을 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근육 몸과 같은 몸을 갖추기 위해 이제 운동 방법과 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운동 방법들을 찾고 단순히 몸이 커지기 위한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몸도 커지고 또 옷이 터질 것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커지면서 커진 만큼 계속 부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무게를 올려서 또 허리도 다치고 무릎 관절도 나가고 또 안면마비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 생겼어요. 한 번은 25kg 덤벨을 발등에 떨어뜨려서 발을 심하게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몸무게로 인해서 이제 자다가 허벅지에 쥐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잠에서 깨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에 슬럼프가 또 생기고 또 운동을 해도 기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고갈되는 그런 몸의 성장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전사님 주변에 너무도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전도사님이랑 친한 형님이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세계 버디빌딩 대회에서 2관왕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교회 전도사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헬스 트레이너 또 선수를 모두 병행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운동에 슬럼프가 왔다는 이야기에 같이 또 운동하자고 권하셨고 또 전사님의 건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필요했던 운동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형님이 가르쳐 주셨던 운동 방법은 전사님이 원래 일반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던 방법의 운동이었어요. 이제 무거운 덤벨과 또 바벨 운동을 지향하고 오히려 몸의 균형을 갖추는 이제 코어 중심의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 더불어서 유연성 관련된 운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사님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무거운 무게를 들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서 계속돼서 이러한 부상이 이루어지고 부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락트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젖산이 이제 몸에 너무나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활력이 없는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시키기 위해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기능성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의심을 가지고 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형님이 가르쳐준 대로 좀 의심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제 잠시 덤벨과 바벨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운동 방법을 통해 전사님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다시금 이러한 영광의 날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할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전사님의 몸의 성장과 또 근육을 키우는 일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대표적인 환상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 아주 말라비틀어진 뼈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절의 말씀을 통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너 이 뼈들 살려낼 수 있음?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뻘소리와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에스겔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죽은 뼈를 살려낼 수 없다라고,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도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에 그는 이렇게 명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나는 못하는데 그래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범 답안을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그래 에스겔아 가서 이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뼈들에게 이야기하자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죽은 뼈들이 알아서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증언하기를 이 모든 뼈들이 연결되고 또 근육이 붙고 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사람의 형태를 가진 존재들이 생기가 생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37장 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즉 마른 뼈들로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좌절하며 마른 뼈들처럼 생기가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도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뼈들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또 근육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시킨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의 말씀이 아까 전도사님과 말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조언들과 도움을 듣고 그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였을 때 전도사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말씀을 듣고 그에 응답할 때 뼈가 맞춰지고 또 근육이 생기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뜨끈뜨끈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또 매일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희망이 없는 오늘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소망 없는 순간순간을 벗어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작년에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을 빼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뺐어요, 사실. 근데 이제 행복한 또 신혼생활과 더불어 안정된 삶이 이어지자 그에 따른 결과가 또 이제 전사님의 허리에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건강한 몸을 만들며 건강한 몸을 생각하며 이제 전사님을 향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사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또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사랑하는 제이팅스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몸에 뼈가 붙고 또 근육이 붙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장차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뜨끈뜨끈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말씀의 근육을 날마다 얻어가는 우리 JT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JT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JT인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학교,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